성도 여러분, 간밤에도 잘 주무셨지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제목이 사람 존중, 하나님 경외 그렇습니다. 풀어서 읽어드리면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어제 아침에 성경에서 제일 큰 계명을 묵상했는데 오늘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특별히 작은 건 혹시 놓치더라도 큰 거는 잡아야 되는데 주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8절을 중심으로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8절에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랍비라는 말이 나오는데 선생이라는 말로 번역해도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존경을 많이 받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였는데 유대인들은 자식을 낳으면 한 번쯤 그런 꿈을 꾼다고 해요. 내 아이도 나중에 커서 랍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한국 분들은 주로 판검사 이런 꿈을 많이 꾸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내 자식이 나중에 랍비가 되면 어떨까? 그런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로 랍비입니다. 성경 지식도 뛰어나고 삶도 참 고상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많이 받는 분들인데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조금 당황스러운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는 랍비가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마라. 다소 조금 냉정해 보이는 말씀인데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 말씀에 담아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 아침에 그걸 잠시 묵상하고 싶습니다. 단지 랍비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니고요. 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아름다운 삶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묵상하실 때 주의 백성다운 삶으로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아침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존중입니다. 사람을 존중하라. 오늘 주신 말씀의 이면에 이게 들어있어요. 사람을 존중하라. 8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 주님의 말씀이 랍비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이냐?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말라 그런 뜻이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 랍비가 되는 것 참 좋아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이 뭐냐? 초점이 뒷부분에 있어요. 8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사실은 앞부분은 어떤 배경, 입구였고요.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이 제일 끄트머리에 있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너희들 다 같은 형제니까 서로를 형제로 대해라. 다른 말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살아라.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성경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백성으로서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존경을 받는 사람도 좋아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 그 삶도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더 바라시는 건 뭐냐?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것도 좋지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더욱 귀하다. 어제 말씀에 제일 큰 계명은 사랑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큰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람 사랑의 첫걸음이 뭐냐?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람 사랑의 제일 첫걸음이 뭐냐?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존중하는 마음,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귀한 마음이 꼭 자리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 문구를 몇 차례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말은 늘 그렇게 하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다 사람은 동일하다. 그런데 살아보면서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만은 때로 현실은 사람 위에도 사람이 있고
또 사람 밑에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구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랍비도 있고 조금 가볍게 여김을 받는 일반 사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지 마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백성은 그러지 말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랍비라고 존경받고 랍비가 아니라고 조금 업신여김을 받고 그건 내 백성의 삶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구분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세상은 몇몇 사람을 조금 가볍게 보고 멸시하는지 몰라도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아는 삶이야말로 정말로 귀한 성도의 삶이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나도 존중받고 싶다. 나도 좀 존중받고 싶다. 다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저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냐? 사람은 정말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겉모양에 상관없이 사회적인 지위에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도 존중받고 싶다.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를 존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정말 깊은 뜻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경외입니다. 경외. 앞서 존중이 사람 앞에서 성도가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될 것인가 그 자세를 묵상한 것이라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냐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8절을 다시 보면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 양쪽으로 묵상을 해봤죠.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하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는 다 형제니라 했는데 이제는 한가운데 있는 그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가운데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 선생은 하나요. 주님께서 너희들 랍비라 칭하는 걸 너무 좋아하지 말라 그 말씀 주셨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랍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에 참된 랍비는 따로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존경받는 인생이 참 좋아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다면 참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참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것이 존경받는 것 자체는 참 귀한데 거기에 너무 마음이 팔려버리면 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진심으로 존경해야 될 분을 놓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나를 향한 사람들의 존경에 거기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내가 우러러보아야 될 분, 내가 진심으로 엎드려서 존경하고 심지어 두려워해야 될 분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오늘 주님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나의 백성들아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말고 너희가 정말로 랍비로 모셔야 될 분이 누구신지를 잘 묵상해 보아라. 바로 그분이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니라. 9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9절에 보시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땅에 있는 아버지를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공경해야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아버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진정한 아버지로 모셔야 할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들도 그분을 아버지로 모셔야 되고 아버지도 그분을 진정한 아버지로 모셔야 그것이 정말로 귀한 삶이다. 10절도 같은 의미입니다. 10절에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을 잘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으면 되어야 되겠죠. 많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 참 좋잖아요. 우리가 늘 묵상했던 요셉처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행복한 길로 이끌 수 있는 좋은 지도자 될 수만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진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지도자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 진정한 지도자는 따로 계시는데 그분이 곧 우리 주님이시다. 그분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라. 오늘 본문에 이면에 담아주신 주님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사람이 배워야 할 가장 근본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 수학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가서 구구단 배우고 ABC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한데 사람이라면 그것보다 더 먼저 배워야 할 제일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데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걸 제일 먼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아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걸 지속적으로 가르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정말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경외할 만한 두려운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다 50보 100보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해봐야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지극히 존귀하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다 피조물이지만은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됨의 제일 첫걸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어떻게 모시느냐? 두려움으로 모십니다. 사람을 얻는 길은 존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서 사람 존중을 가르친 이유가 뭐냐? 사람을 얻는 길이 바로 존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얻는 길은 뭐냐?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시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생도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다면 참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아무리 가진 게 많은 부유한 인생도 하나님을 놓쳐버렸다면 정말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모셔야 됩니다. 어떻게 모시느냐? 두려움으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늘 그분을 예배하고 내 마음에 모심으로써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이신 그분을 모시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람 존중, 하나님 경외. 참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마음을 들여야 될 두 가지 길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인생이 가장 품위가 있는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사람을 더 따뜻이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더 겸손히 경외하는 복되고 품위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요, 나누어드린 공동기도문과 함께 또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겉모양에 팔려서 사람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소서. 또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줄 아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영원히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온 나라 온 백성이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주의 자비를 베푸셔서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속히 이 두려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삶의 모든 영역이 위축되고 백성의 삶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이 땅의 교만과 횡행하는 음란과 탐욕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질병의 기세가 꺾이고 확진자들이 건강을 되찾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가족을 잃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소서. 평범해 보이던 일상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무심하게 지나왔던 일상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모이지 못하는 섭섭함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뜨거움이 되게 하소서. 힘겨운 시기에 성도의 성숙함을 더욱 드러내게 하시고 섭리 가운데 드러나는 악한 세력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그간 어둠에 쌓여 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성숙한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평탄할 때에도 힘겨울 때에도 우리가 주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